이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묵상이란 생각하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명상과 묵상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함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묵상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묵상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굳이 더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짧게는 10절, 길게는 한 20절 정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질문거리가 생겨나겠죠. 그 질문거리를 계속 질문하면서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묵상집 책을 보게 되어지면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은 어떤 답을 찾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질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또 빈 여백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고정된 어떤 틀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고,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면,
말씀 묵상 그 본문의 말씀을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3번을 그냥 무작정 반복적으로 3번을 그냥 읽는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한 번은 이런 관점으로, 또 한 번은 또 이런 관점으로, 또 한 번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읽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읽을 때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읽어보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의 관점으로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3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묵상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냐 하면,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지역에는 개를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개한테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하루 종일 물고 뜯고 빨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물고 뜯고 빠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 그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생각하는 것.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들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묵상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함께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다. 묵상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는 시간인데,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좀 이렇게 신비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나의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조율하고 공유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묵상에 있어서 그냥 혼자 묵상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내 가족이나 또 교회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방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고 내 생각도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과정들과 시간들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결국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와 또 내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저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묵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묵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건강한 묵상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은 묵상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